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 주간의 가장 마지막 기간인 금요일, 토요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까지 딱 일어나 빛을 발할 겁니까? 아니죠. 한 기간이에요. 이때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깨우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왔으면은 그 기회를 계속 잡고서 계속 성장을 해야죠. 열어줬으니까. 그죠?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빛을 발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내 빛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내 빛이 가까이 왔다. 어? 빛이 가까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가까이 왔다. 별들과 달들이 빛을 내려면 누가 가까이 와야 돼요? 태양이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돌 때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 태양이 가까이 올 때가 있고 또 돌아갈 때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때예요. 그때. 지금은 무슨 때예요? 계절로는 봄의 때예요. 이 봄의 때에 씨를 뿌리고 이 봄의 때에만 피는 꽃들이 있어요. 그때 그 꽃을 봐야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빛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빛을 발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시구나. 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세상.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 때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한테 왜 가까이 와요? 하나님 왜 저한테 가까이 오나요? 부담돼요.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빛을 발하게 할 때가 돼서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머님의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아, 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셨다고 했어요. 그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10년 옥사일을 하셨거든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옥에 계시면서 다른 건 몰라요. 거기서 남들은 이제 옥살이를 할 때 막 한탄하며 세상을 한탄하면서 사는데 목사님은 그 작은 공간,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거기에 집무실로 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보금자리, 사랑의 보금자리로 삼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 갖고 자유를 가지고 여기저기에 관심 갖느라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데 나는 비록 자유를 세상에서 갖는 이런 마음껏의 자유는 없지만은 나의 이 작은 공간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신 분이에요. 엄청나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시도 받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편지 소통도 하면서 그 10년의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어요. 굉장히 행복한 시간으로 밖에 있다면 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분량의 말씀과 책을 남기게 되었고요. 수많은 그런 기록을 천년사의 길이 남을 기록들을 남기는 기간으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무엇보다도 많은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보냈는데 한 가지 근심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머님이 위독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위독한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어머니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너무 아프시고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머니를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제가 나가서 단 몇 달만이라도 어머니 얼굴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애절한 간절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총회장 목사님의 옥에 계실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내가 기도한 것을 그 후에로 아니면 그 전에라도 꼭 도와주신다. 꼭 해주신다. 이제 옥에 계실 때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있으셨대요.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자꾸 옥에 계시는 동안에 어머니와 어머니를 데리고 면회를 가자고 이렇게 추진을 했대요. 어머니 면회를. 본인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러한 공식적인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데리고 면회를 왔다고 하였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서 역사하시나라고 할 정도로 그때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다 하였어요. 그때는 그 기도 전이었어요. 그 기도 전. 그때 어머니와 면회로 만나게 되었을 때 실컷 얘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그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사람은 항상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늦게 원한대요. 늦게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알잖아요. 어머니의 때를 알잖아요. 그 운명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일을 먼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해주시는, 알고서 이 기도를 할 것을 아시고서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도 늦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와 면회하게 된 것이 너무 기적적인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하마터면은 무지 속에 생극세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행하시고 그 후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점점 이제 너무 위독해져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 육계에서 가진 의술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도 어머님의 바로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는 그 한계선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이 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형제들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간호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이 산소 호흡기를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옥에 계신 총회장 목사님께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 고생스러워하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야위어져 있었고 너무 마치 죽은 사람의 시체처럼 이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 그 순간 그 사진을 딱 덮었대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좋아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그 마지막 사진의 모습으로 내 속에 기억이 될까봐 빨리 덮어버리고 다시 어머님 젊었을 때, 어머니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때의 어머니 얼굴로 기억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때를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듯한 그 음성이 느껴졌대요. 이 어머님을 아직도 너는 더 살려야 되겠느냐? 네가 원한다고 한다면은 더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억지로 하지 않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자를 이해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전능자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능자일수록 순리를 지키세요. 전능자일수록 인간한테 함부로 팍팍팍팍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과 사랑하는 자와 의논하면서 그의 마음도 풀어주고 하나님의 뜻도 이뤄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순리예요. 그리고 전능자일수록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육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버리지 않으세요.
이 육계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것도 총회장 목사님께 그렇게 하나님도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행하시지만은 우리로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빛을 발하는 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사명자를 통하여서 해줄 때 그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그 사명자를 통해 그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때, 그때가 바로 빛을 발하는 때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가장 빛을 발하는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예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는 때요.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가 그러한 때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의 때가 우리가 빛을 발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말씀, 사랑, 빛 모두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조명으로 인하여서 후광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콧물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리고 가실 때는 그 때와 시간을 정확히 맞추신다고 하였어요. 결국적으로는 25일이라는 시간에 어머님을 데려가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맞추셨다. 그리고 그 시간도 새벽 시간으로 맞추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능자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그냥 종으로 생각했으면은 딱 지시하고 끝날 텐데 나를 애인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물으시고 나의 허락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왜 이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다 통과하면 안 돼요. 항상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 사는 거예요. 전능자라고 하니까 의논 안 하고 하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의논하시면서 결정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의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명자와 의논하고 저희 형제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항상 오류를 범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하는 결정이 맞죠. 왜냐면 아이들이 판단하는 것은 항상 틀린 것들이 많잖아요. 어른이 살았으니까 살아도 더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해.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강압적이에요. 그 당시 아이들은 말을 듣지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성장했을 때는 나중에는 부모님과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인데도 우리의 인간에게 오실 때 항상 그 마음을 풀어주고 감동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자녀와의 그런 소통의 관계를 가진다면은 자녀와 더욱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소통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렇게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존재하게끔 얘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의논도 하고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전능자가 의논을 한다는 여러분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의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의논이 안 돼요. 언제 하나님과 의논할 거예요?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나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메시지를 나한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나는 세상 속에 머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도 탕탕 쳐냅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화하시러.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전화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옥에 있을 때는 부모님과 전화를 안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품었다고 했어요. 원래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1년에 2번 정도는 그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통화하는데 유독 총회장 목사님만 6개월이 넘도록 7개월, 8개월이 넘도록 통화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안 시켜주나 하면서 불만을 품었대요. 이 교도소가 왜 이렇게 돼 있나 하면서. 그런데 결국에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기회를, 그 한 번의 기회를 그 순간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봐서 안 된다고 불만불평 먼저 하지 말고 가장 적합할 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1년에 2번 쓸 수 있는데 나한테 기회를 내가 쓸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전에 2번을 다 썼어요. 그러면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말, 그때에만 할 수 있는 말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틀고 저리 틀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아끼게 했다가 어머님 돌아가시 직전에 그때 축복의 기도도 해줄 수 있게 하고 마음껏 할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가다가 후회하게 하지 않고 내 판단대로 하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가장 적합한 때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총인영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난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판단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면 고집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개념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기뻐하고 뛰고 감격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굴속이나 아니면 옥에 갇혀 있었던 자가 밖으로 나오는 입장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오,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섭리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빛을 발할 때다. 내가 빛을 발하잖아요. 더 이상 흑암과 어둠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생각의 어둠, 그리고 마음의 흑암에 쌓여서 늘 가만히 있는데도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증이 밀려오고 그렇게 옵니다. 이게 뭐예요? 사망에 처해 있는 때예요. 이때는 아무리 몸부림치려고 해도 그 어둠을 거쳐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잠깐 기뻐하면서 갈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어둠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은 그 어둠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나는 그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구촌의 말씀 중에서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행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시아를 빛으로 표현했죠. 그죠?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두고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빛이에요. 메시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뭘 갖고 온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계에서 보면은 빛에 속한 자가 있고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분되어서 보인대요. 영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가인 족속이 될 수도 있고 아벨 족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가인 족속이요. 아벨의 생각과 아벨의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아벨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족속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현재는 그러한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성격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듣고 나를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서
깎고 닦고 고쳐 나간다고 한다면은 아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의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을 고치고 연단을 시켜서 빛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더 멋있는 자, 아름다운 자, 빛이 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족속들은 꼭 빛이신 하나님께 접붙여야 돼요. 딱 접붙여야 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죄를 짓게 되었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오늘 이 사망권 안에서 사망권 안에서 태어나게 되니까 계속해서 죄 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딱 접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왔을 때는 그것을 딱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때가 왔으면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기회와 얻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지? 부지런히 행해야지만. 그리고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근신하며 살아 있어야 빛도 제대로 발할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죽어 있으면 빛이 와도 빛을 못 받아요. 일어나질 못해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찬바람에 나가서 뛰기도 하는 거고요. 육신의 행동대로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빨리 냉수욕도 하고 정신을 차리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빛이 왔을 때 더 크게 그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역시 또 빛 가운데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전편, 후편 혹은 여러 번으로 쪼개서라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할 때 그 일에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제때 제 시간에 행할 때 빛을 발할 수 있고요. 삼위와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모든 일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 빛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이 역사의 길을 제대로 알고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말씀 또 기대되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멋있게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